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광을 그 앞에 구하며 내 영광을 그 앞에 진술하노라.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눈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하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물어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한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가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호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뵙고 또 뵙는 얼굴도 있고, 주일 성구영신 예배 때 뵙고는 오늘 또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합니다. 아마 2018년도 저희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풍성한 생명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잘못하는데. 네, 오늘 그 시편 142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42편의 앞에 보면 표제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지금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아굴람 굴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사건이 있었던 그 굴. 이 두 번의 굴에 두 번의 굴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142편은 그 아굴람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람 굴에 있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아굴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142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다윗이 그 아굴람 굴에 있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22장을 펴서 좀 살펴보시면 이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도망가서 지금 아굴람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참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기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참 재밌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피난 갔는데, 피신했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또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모습을 통해 아기스로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을 저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친 척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지금 아굴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서 이 아둘람 이 굴로 떠나가고 있는,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가고 있는 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 아둘람 굴로 가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22장에는 그냥 아기스를 떠나 아굴람 굴로 갔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줄 안에 얼마의 많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아기스 그 왕 면전에서 떠나 미친 척해서 떠나 아둘람 굴로 가는 동안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둘람굴에 도착해서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이 그 가족과 친척들의 전해지기까지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홀로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둘람굴에서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시편의 내용이 그 홀로 있을 때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때가 지금 이 다윗이 시편 142편을 쓰는 아둘람굴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옆에는 의지할 리 하나 없는 홀로 그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 그 142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한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절로부터 5절을 한 묶음, 그리고 6절과 7절을 한 묶음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함께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1, 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는 그 다윗의 모습, 이 기도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해내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원통함을, 그 억울함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 2절에서 지금 다윗이 그 여호와께라고만 해도 1, 2절에 4번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고, 원통함을 그 앞에 누구니?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토해내고, 내 우환을 여호와께 진술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억울함을 토해내할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오늘 1, 2절에서 이 원문을 보면 다윗의 어떤 결단이 보입니다. 1, 2절에서 이 다윗이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토하며 진술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 또 말하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결심이죠. 다윗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7장에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할례 같지도 못한 저들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그 어떤 분으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그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 다윗, 아둘람굴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그 아둘람굴에 홀로 있는 그 다윗의 그 막막함, 그러나 그는 그 막막함에
매몰되지가 않는 모습을 1, 2절을 통해 믿음의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자다. 그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42편 1, 2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 그 백성의 기도다. 오늘 이 시편 1,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사는 1년이라는 2018년도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이 막막함,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상황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다윗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골람굴에서 홀로 그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적으로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2018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정말 필요한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대신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내 이웃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다른 길이란 없다. 막다른 길이란 없다. 이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상할 때도라고. 내 심령이 상할 때도. 이 상할 때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고통에 압도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의욕을 잃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공황 상태에 있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도 주께서 뭐라고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공황 상태, 심리적인 공황 상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죠? 3절과 4절의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대본을 가지고 사울이 이곳저곳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짭니다.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처럼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입니다, 주님. 자신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계략을 짜고 있는 사울을 상대로 주님 보십시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갈 데도 없어서 지금 이 굴에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 저는 진짜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저는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것이 지금 3절과 5절 사이에 이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가져온 아기스에게서 도망쳐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한 건 정말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사울이라는 그 강한 세력을, 그 위협을 피하고자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겁니다. 인간적인 그 선택이 근데 그곳에서 바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굴랑굴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3절에 이 3절 상반절에 있는 이 기도가 그 경험에서 나온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 성할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을 하십니다. 내 인간적으로 했던 그 선택과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았던 그 모든 동아줄이 결국 썩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3절과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막다른 길목을 막지하지 아니합니다. 막다른 길목이란 어떤 의미는 낙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루터의 일화입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업무가 너무 너무 과중해서 어느 날 너무 많이 이게 상심이 되었고 그 상심이 깊어져서 낙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의 이름이 카다린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루터가 무슨 일인가?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가까운 사람 누가 죽었습니까? 물었으면. 그랬더니 이 아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낙심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는데 루터 당신은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겐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건을 알고 있고 그 사건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을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 저희는 매번 확인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것들 저희에게 안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입양한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외로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지 아니합니다. 2018년도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낙심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지거든요.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또 이 한 날, 이 한 해를 뚜벅뚜벅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약에서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의 그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액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사회의 약자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멀리 떼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들의 편 가운데 서 있지 않으셨어요. 병약자들과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눈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인격적으로 가지신 슬픔의 눈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심히 지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건지소서. 왜요? 나는 저희들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라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약한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나를 핍박하는 자보다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저를 억압하는 자들보다 주님, 제가 약한 자입니다. 제 편에 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 옥에서 이끌어내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고목이나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술적으로 그냥 외워온 것을 읊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기대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맛보고 확신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낙심이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기도를 사무엘상 22장과 함께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이 아마 이 기도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을 때 아굴람 굴로 도망함에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둘이 아마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 기도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소식이 그의 형제와 아비 온 집에 들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그 소문이 형제하고요 아비 온 집에 지금 퍼진 겁니다. 그거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다윗이 홀로 지금 여기서 주님 보십시오. 제 우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아준 자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핍박하는 분보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다윗의 온 형제에게 소문을 전하시고 아비의 온 집안에 다윗이 아굴람굴에 있다는 소문을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굴람굴에 홀로 기도하고 있었을 그 다윗에게 한 명 한 명 모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이 다 모이고 그리고 나서 누가 모였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한 명 찾아와 그곳에서 아굴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2018년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보는 오늘 2018년도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